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민수기 34장 16절부터 29절까지 본문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땅을 나눌 자의 이름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름, 고유한 성질이나 대상을 부르는 호칭 또는 칭호를 가리킬 때 우리는 이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과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죠. 이름을 가지고 그것을 부르면 다른 것과 대비, 대조, 구별되어서 어떠한 것을 가리킬 때 이것을 이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이름들을 가지고 있죠. 자, 이것이 구별된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이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호칭, 구별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상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본문에 나타나는 이름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의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을 보통 이름, 명칭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쉔보다 조금 더 완성된 상태, 쉐모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름 호칭에서 발전되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완성되었을 때 이것을 이름이라고 똑같이 번역을 하는데 내용은, 글자는 차이가 납니다. 구원을 받았다, 말씀으로 거듭났다, 완성된 상태가 되었다 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다시 말해 땅을 얻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마침내 완성하신 모습으로 세우셨고 그들에게 땅을 주실 것입니다. 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심령의 상태, 마음의 상태, 속사람의 상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변화되었음을 가리키고 있는 뜻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 이름만 얻은 것이 아니라 땅도 얻었죠. 원래 갈대아 우르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떠나서 헤브론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새 이름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원래 삼촌 라반 집에서 살던 자였죠. 그런데 그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얻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 이렇게 불렸던 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들이 얻게 되는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처럼 새 이름을 얻게 되고 또 새 땅을 얻게 되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는 목적과 의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남쪽, 서쪽, 북쪽, 동쪽 4방위를 통해서 단순히 방위를 가리키는 말뿐만이 아니라 그 방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각 이름들을 통해서 주시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름들이 쭉 열거됐을 때는 보통 족보였을 때 이제 쭉 이름이 열거됐는데요. 오늘은 족보를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이라는 뜻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지휘관들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지휘관들,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머리로 이런 이름들을 주신 이유는 그가 맨 앞에 앞서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신앙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여태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면 내가 머리가 되어서 살았잖아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도하여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자,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머리가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들을 맨 앞에 두십니다. 하나님이 맨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죠. 맨 앞에 나오는 그 이라고 할 때 요드라고 쓰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앞서가고 우리는 따라가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지휘관들의 이름들은 다 하나님의 속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됩니다. 그것을 맨 앞으로 두어서, 그것을 목표로 하여서, 그것을 진리로 두어서 그것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을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과거에 근거를 둡니다. 애굽에 있었던 시절, 옛날, 옛습성, 육신에 자꾸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땅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을 하늘의 속성을 가진 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로 앞서 행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자로, 이미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연습을 했고 언어학계로 연습을 했죠. 마찬가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의 우두머리, 지휘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되어서 그들을 따라가서 그들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을 좀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실 그것을 쫓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하나님과 결합한 자라는 뜻이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로 이 모양이 되게 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할 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어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결합된 모습이 어떠한 모양인지를 보여주는 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엘르아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르아살, 이름으로만 부르면 이제 효칭이나 명칭이 되겠죠. 그런데 의미가 있습니다. 엘아자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아자르, 나중에 이 신약에서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지요. 도우심을 받는 자, 그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자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임을 너희가 기억하라. 이것을 우리로 머리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의 아들이라고 때 눈이라고 하면 문자적으로는 물고기라는 뜻인데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상징은 무슨 뜻이냐면 생명 또는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아들, 부활의 아들, 생명의 열매, 부활의 열매, 바로 그가 여호수아다 이런 뜻이죠.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듭난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호세아였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요드가 붙으면 여호수아가 됩니다. 구원이라는 뜻이요. 결국 이것이 예수아가 되고 나중에 이게 예수라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자와 부활의 아들 그 예수를 머리로 삼아 행진하라, 삶을 살아갈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약 가운데 나타나면 바로 이분이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부활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너의 생각대로 살았다면 이제 너의 머리가 잘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그 머리로 삼은 자로 살아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생명, 거듭난 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다비드라는 이름이 있었죠. 다윗이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사역하시다라는 요두가 붙으면 여디디야가 됩니다. 이게 솔로몬이라는 뜻이 되었죠. 평강, 평화, 이런 뜻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고요. 21절에 보면 엘리닷이라고 나오는데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 이 엘리닷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름들을 쭉 살펴보면 야라고 하는 말, 엘이라고 하는 말,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다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갈렙 볼까요? 19절에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여분네는 이제 사람의 이름이죠.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은 자의 아들, 그가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뜻은 개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개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갈렙은 의미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진 자를 갈렙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의 마음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서 그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단순히 지파의 어떤 대표를 말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을 얻은 자,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진 자가 되게 하시는 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읽고 공부하고 또 예배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궁극적인 모양은 무엇이면 그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동일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저 나라 천국에 가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그의 말씀과 그의 특징들을 계속해서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의 속성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인데 이것을 인물들 등에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스무엘 이렇게 나옵니다. 시므온, 사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 단어를 여러 번 살펴봤기 때문에 시므온, 듣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 듣는 자의 아들의 내용이 사무엘, 또 이렇게 스무엘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듣다. 하나님의 백성, 암미웃은 하나님의 백성 이런 뜻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듣는 자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이름들이 다 마찬가지 이름입니다. 북기라는 이름, 입증되었다. 한니엘, 하나님의 은혜. 그무엘, 하나님께서 쿰엘이라는 것을 일어나신다. 엘리사반, 도우시고 보호하신다. 발디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히우드, 예후다, 하나님의 형제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마지막에 28절에 보면 부다헬 이렇게 나오는데 다 하나님께서 속량하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칭으로만 보면 그냥 이름 같은데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을 닮아 있느냐?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을 닮아 있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이 머리가 되어서 행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으로 행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 성전 꼭대기에 있는 성소, 지성소에 다다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의 성분과 속성으로 동일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고 신앙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자는 이전까지는 내 생각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서 살아가는 거죠. 내 시각으로, 내가 보는 관점으로 보던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고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내 것이었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생의 전부요, 목표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을 다 담아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다 담고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했던 온전하고 완전한 자로 오셨던 분,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셨죠. 이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를 닮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평강이고 그가 안식이고 그가 위로고 그가 구원이었습니다. 그가 노아였고요. 그가 방주였고 그분이 성전이었고 그분이 나타나는 여호수아였고 갈렙이었다는 거죠. 그 모든 인물과 장소들을 통해서 이거를 다 펼쳐서 설명해 주는데 그 종합의 목적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완전하고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약속하셨던 그 샬롬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되었죠. 그 평화를 얻은 자, 진리를 얻은 자, 말씀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며 우리 안에 그 성령, 그 그리스도가 이게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가 원하시는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완성이고요, 목적이 된다라는 거죠. 민수기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를 펼쳐서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완성하시는가를 그들의 삶과 인물들과 역사와 배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다 펼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바라는 자가 될 것이고, 이 땅 가운데 그의 역할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소망하고 바라고 만지고 잡고 또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도록 우리 가운데 요청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들을수록, 또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수록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게 있어야 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가 기뻐하시는 일이 됩니다.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내 뜻대로 했는데요, 이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뜻대로 하지 않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계속 이끄신다라는 그 생각들을,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나 보다. 이게 내게 원하시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나에게 요청하시는구나. 그거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나에게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교통하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면서 그가 기뻐하시는 것, 그가 원하시는 것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일하냐면 억지로 하지 않아요. 그게 증거입니다. 내가 뭘 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마음 가운데 그걸 쫓아가면 그 은혜와 감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그의 이끌림 때문에 그가 너무나 좋고 그의 선하심이 나의 선하심이 되고 그가 보시기에 좋은 일이 내 눈에도 보이시기에 좋은 일, 그래서 합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찬송과 영광으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태어났으나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옥토인데요, 좋은 땅, 에덴, 새 예루살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는 뜻인데요, 그것들로 살아가시는 인생의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 억지로 노예와 같이 힘들고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게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채워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 감격과 기쁨을 우리 말씀 가운데 받으며 날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한 날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침내 이르실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렇게 노아와 같이 요셉과 같이 또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자들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들을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심으로 기쁨으로 목격하시고 증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